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우선 말씀을 좀 읽고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밤에서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그랬어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들의 곁에 나타난 거죠. 예. 그러고 나서 그들이 주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 영광이 그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그 영광이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온 목적은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온 거죠. 그죠? 목자에게 나타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저 그들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하여.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뭔가요? 그것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가 좋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good news.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 그러면 이 땅에 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거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게 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는 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예수, 여호수아, 그죠? 이런 모든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란 뜻이죠.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것이 무슨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에게 준 가장 기쁨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가?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빠진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누어왔던 내용이 뭐예요? 예수였죠.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었어요. 그죠? 제가 설명드린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은
다 예수를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빠진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유에 누이신 예수. 즉 다시 말해서 여물통이죠. 동물의 여물통에 누이신 예수예요. 동물의 여물통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누인 곳이 어디시냐면 나무예요. 나무에 누이셨어요. 태어나자마자 누이신 곳이 나무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을 마감하신 것도 십자가 나무였어요. 그죠? 나무에서 누이시고 나무에서 돌아가세요. 그죠? 그의 삶은 나무에 매달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표적이에요. 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가 바로 표적이라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가 예수시라는 것, 그것이 구원자라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표적을 구해요. 바리새인들도 표적을 구했어요. 그들이 했던 말은 뭐였어요? 네가 하늘에서 온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였어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능력을 행하고 뭔가 큰 거를 보여주기를 바랬어요. 그죠? 근데 누가 표적이라고요? 예수가 표적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못 알아들었죠, 그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표적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어요. 예, 예수가 있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 뭐가? 예수가. 그죠? 그 다음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예수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예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이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천사의 날개가 달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이런 표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늘로 올라갔다니까 당연히 날개가 있었겠지. 날개가 있었으니까 날개를 휙휙 날리면서 올라갔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날개의 뜻을 하면서 올라가셨나요? 예? 그건 아니잖아요. 구름 타고 갔기 때문에 아닌가요? 무슨 손오공인가요? 목자가 서로 말하되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도 천사를 통해서 아기가 낳을 것을 예언을 들었어요. 마리아가 제일 먼저 들었죠. 그죠? 너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말을 해줬죠. 자기가 들은 그 천사의 말을 확인해 준 것이 누구였어요?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우리가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를 당신에게 전해줍니다. 라고 전했어요. 그들은 받은 메시지를 자기만 듣고 집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그죠? 집으로 간 게 아니었고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구유에 놓이셨을 때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들, 그 다음에 목자들. 그죠? 이렇게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베들레헴의 그 구유에 찾아왔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이 동방박사들과 이 목자들은 찾아와서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했잖아요. 그죠? 동방 박사들이 이때 왔나요? 같이 왔나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네, 그러고 넘어가죠. 그죠? 네. 박사는 같이 안 왔잖아요. 동방박사는 구유에 온 적이 없어요. 예? 제가 무조건 그렇죠? 그러면 네, 그리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예? 배운 대로 하세요. 배운 대로. 뭘 배웠어요? 동방 박사는 같이 안 왔다. 자, 우리 마태복음 배웠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자고요. 마태복음 2장 10절부터 봅니다. 아니 9절부터 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집으로 갔어요. 예? 마곡간으로 간 게 아니에요.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맨날 그림에서 뭘 보죠? 예? 예, 마곡간에 동방박사가 있죠. 예물을 드리잖아요. 항상. 그죠? 우리는 항상 그런 것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목자와 동방박사가 만나와서 서로 악수하면서 야 반갑다 이렇게 모였는데 예수가 여기서 탄생하셨네 그러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뭐 기뻐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먼저 본 거예요? 누가 먼저 이 소식을 듣고 누가 먼저 예수를 만났어요? 그렇죠. 목자들이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제일 먼저 찾아온 거예요. 동방박사는 그 다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기는 읽는데 우리가 항상 그냥 당연히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성경에서 뭐라 그랬던 그건 알 바 아니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목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이 구유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다 전했어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다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목자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자기가 이전에 받았던 그 천사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그런 확인 도장을 찍었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새겼다 그랬어요. 근데 새기긴 새겼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예, 미쳤다 그러잖아요, 예수 보고. 예? 새기긴 새겼는데 미쳤다 그랬어요. 그죠? 안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믿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믿음이 점점 식어서 아닌 게 배워? 뭐 이런 거 했다라는 거죠. 예? 우리의 믿음이 항상 이렇게 불안정해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남자 아기가 나면
8일이 되어서 할례를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는 규례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죠? 그 율법이 뭐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행하는 율법이 뭐예요? 예물과 할례하는 거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고 예물 드리는 거. 자, 우리가 그 율법을 좀 보자고요. 레위기 12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랬어요. 이것이 아이를 낳았을 때 행해야 하는 규례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면 남자 아기를 낳았을 때 1회 동안은 부정해요. 그러면 7일 동안은 부정하다는 뜻이죠. 1회니까. 1회가 7일이에요. 1회 동안 부정한데 언제 정결하게 돼요? 8일째. 아니, 8일째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8일째 할례를 해요. 그죠? 8일째 할례를 해요. 그래서 제가 7과 8의 의미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 이것이 8일째 할례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나중에 레위기 들어보세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으면 또는 레위기를 함께 배우시지 않으신 분들은 꼭 레위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여인이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해져요. 산혈이 깨끗해져야만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도 만지지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3일을 지내고 34일째 돼야 이제 정결하게 돼서 성물을 만질 수도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있게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8일에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의 날이 차요.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그랬어요. 그럼 며칠 지난 거예요? 그렇죠? 33일이 지난 거예요. 그죠? 33일이 지나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예. 자, 다시 한번 레위기 12장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이번엔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사는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가 정결하리라. 자, 그러면 33일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뭐예요? 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려고. 번제와 속죄제는 어떤 의미인지 그건 나중에 레위기를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번제제의 의미가 뭔지 속죄제의 의미가 뭔지 그건 나중에 레위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번제는 1년 된 어린 양,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제사장으로 가져가기로 돼 있어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이거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어떻게 드렸을까요? 가서 볼까요? 2장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둘로 제시하려 함이더라. 그러면 마리아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못 데려고 왔어. 예. 어린 양을 못 가져왔어요. 대신 뭐 갖고 왔어요? 산비둘기.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둘. 그렇다란 말은 마리아의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어린 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없었어요. 가난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번제와 속죄제. 그죠? 그래서 처음 태어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처음 난 남자. 예수께서 처음 난 남자죠. 그래서 거룩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지칭하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를 지칭하기 위한 거였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드디어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래서 시몬이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죠? 그러면 여지껏 성령을 통하여 받은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죠.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러면 예수는 이스라엘의 위로요, 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를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위에서 일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던 일을 이때에도 하고 계셨어요. 비록 성령이 그의 안으로 들어오실 수는 없었지만 그 위에 그리고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계속해서 임하셨고 또 일을 하고 계셨어요. 엘리자벳에게도 그랬고 마리아에게도 그랬고 그죠? 스가랴에도 그랬고 또 이 시므온에게도 성령이 함께 일하고 계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는데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를 본 거죠. 예수가 구원이니까. 그죠?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예수가 구원이잖아요. 그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예수가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방을 비추는 빛. 예수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세요.
두 번째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래요. 또 이스라엘의 위로세요.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됐다 그랬어요? 만민을 위하여 준비됐다 그랬죠. 네?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되신 분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은 오직 이스라엘을 향한 것뿐만이 아닌 온 만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속한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뭐라고 복을 주셨나요? 너는 무슨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죠? 만민의 아버지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만민의 아버지로 세우셨어요. 그죠?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제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을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성전에서 만난 두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시몬이었고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안나라는 이 또 그 선지자죠. 여선지자죠. 그죠? 이 여인은 84세가 되었다 그랬어요. 과부가 된 지 꽤 오래됐죠. 왜? 과부가 되고 아주 오랫동안 과부로 지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뭔가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그에 대하여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오시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30세 정도 되시기까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자라셨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죠. 예수님이 딱 오셔서 오랫동안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최소한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 한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은 12살 때쯤 성전에 있었던 그 일 이외에는 다른 일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어렸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유대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예, 맞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성전에 3번을 보여야 돼요. 언제? 6월절, 초실절, 장막절? 6월절, 초실절, 장막절? 아닌가? 맥주절. 우리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언제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예, 무교정의 절기, 즉 다시 말해서 무교절 또는 6월절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맥추절, 3번째 수장절 또는 장막절. 요 3절기에는 남자는 무조건 보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6월절 됐을 때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랐다가 그 절기의 관례, 3번 보이는 것이 절기의 관례죠.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희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에 전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근데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같이 함께 와서 그 율법에 명한 대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래서 친족들과 함께 여러 명이 갔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갔기 때문에 같이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죠. 근데 하룻길을 지나고 나서야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참 찾죠.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을 찾았냐면 사흘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이 잊어버렸는 줄 알았겠죠. 그죠? 이때 당시에는 뭐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뭐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아이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마리아나 요셉은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사흘 후 성전에서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생들과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토론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나무랐죠. 예?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은 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그 전에 마리아가 한 말을 잠깐 보자고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희를 찾았노라. 내 아버지와 내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있어야 할 곳이 어딘데요? 네. 어째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그러면 마리아는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 요셉과 내가 너를 사흘 동안 찾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여기가 요셉의 집이 아니잖아요. 성전이 요셉의 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요셉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죠. 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계셔야 돼요. 그죠? 그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곳이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여러 가지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와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성막이 있어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까지 계속 그들과 함께 왔던 것이 성막이었어요. 그죠? 성막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재료는 이렇게 만들어라, 방향은 이렇게 해라, 위치는 어디에 놔라, 정말 많은 디테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고 또 그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함께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 성막의 위치를 제대로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짜고 그 지파가 어느 방향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지파의 방향대로 이렇게 있어야 됐어요. 그러면 이 사방으로 북과 남, 동과 서로 많은 지파들이 이렇게 있는데 세 지파씩 해서 있는데 그러면 그 있는 지파의 가장 중앙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성막이었어요. 그들의 가장 중앙에 있었던 것이 성막인데 그들이 그렇게 따르고 아꼈던 성막이 성막일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죠? 어떠한 이유로 성막이 된 그 역할을 하나요? 하나님께서 계셨기 지성소 법계 예. 지성소 법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셨느냐 하지 않으셨느냐가 키였어요. 그죠? 나중에 하나님이 그 성막을 떠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로를 떠났다라고 얘기하세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막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천막이에요. 더 이상 성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막은 더 이상 성막이 아니에요. 그것은 큰 천막일 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 성막이 변화되어서 성전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성막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러나 성전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건 고정된 거예요.
막 건물을 가지고 여기로 옮겼다 저기로 옮겼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돼요. 그죠? 성전은 성막의 모형을 따서 그대로 만들었어요. 조금 더 2배로 큰 사이즈이긴 하지만 그 성막의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성전에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성소가 성소될 수 있었던, 그리고 또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뭐예요? 예, 그냥 건물이에요. 그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보고 이것이 성전이라, 이것이 성전이라, 이것이 성전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이것을 성전이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지 않으시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개념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주일만 되면 가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각자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우리는 그 교회를 향해서 가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모든 일을 다 교회에서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는 어떤 간판을 달고 십자가를 달고 우리가 어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든 행위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뭘까요? 그건 그냥 건물이에요. 우리가 무슨 이름을 달았던,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달았던, 그 건물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 없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그냥 하나의 모임이요 또 하나의 건물일 뿐이에요. 교회의 의미가 뭔가요? 교회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그 모임이 교회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교회일까요? 여기는 교회예요. 왜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여기는 우리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임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곳에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럼 기도만 하면 되나요? 행동도 따라야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를 구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여기를 왜 모였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화요일 저녁은 항상 모이는 그런 모임이니까 여기에 오셨다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예수를 더욱더 잘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자 여기에 모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 모임의 중심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빠진 모임이라면 이 모임은 안고에 안고가 없는 거예요. 예? 예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만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기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저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예수를 사모하고 예배하고 또 그의 말씀을 전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아버지가 계신 곳에 있어요. 그가 있는 곳은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예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52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고 있나요? 예? 그럴 걸. 아멘. 작년보다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작년보다 좀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니곳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누가는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건성건성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역사가가 기록하듯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디베리오 황제가 누군가요? 예? 두 번째 황제. 예. 어거스터스 다음으로 예. 두 번째 황제가 티베리우스라고 그러죠. 예. 티베리우스 황제.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좀 보았었죠. 그죠? 자, 티베리우스 황제는 두 번째 황제예요. 첫 번째 황제는 누구라고요? 어거스터스. 예, 어거스투스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내용을 좀 잠깐 좀 보자고요. 자, 그림을 좀 share screen.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 황제가 로마를 통치했을 때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서 로마를 다스릴 때는 언제부터 언제냐면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예요. 예?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그리고 14년에 자연사로 죽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누가 황제라고요? 디베리오 황제라 그랬어요. 우리의 그 역사 속에서는 티베리우스죠. 티베리우스 황제가 황제로 올라섰을 때는 AD 14년 9월이에요. 그래서 34년에 이 황제를 마치죠. 자연사로 죽었어요. 자, 그러면 티베리우스가 14년에서 34년이니까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활동했을 때 중심에
그 황제가 누구였냐면 티베리우스였어요. 그죠? 37년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후죠. 그죠? 예수님이 만약에 BC 4년 정도에 이제 태어나셨다면, 뭐 물론 그 전에 태어나셨지만, 그러면 30년 동안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공생에 3년 반 동안 일을 하시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30년쯤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또는 그 전에. 그때 황제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활동했을 때의 황제가 티베리우스였어요. 자, 자료실에 가시면 제가 누가복음 그 자료실에 가시면 그 티베리우스 황제에 대해서 제가 올려놨어요. 그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어떤 황제였고 어떻게 황제가 되었고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좀 한번 그냥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예? 그리고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빌라도의 활동 시기가 거의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와 비슷해요. 나중에 요거는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제가 자료실에 올라가서 보시면 제가 잠시 다시 한번 여기 보시게 되면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글을 제가 올려놨어요. 예? 그래서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여기다가 그 글을 옮겨놨어요. 이 빌라도의 보고서가 도대체 뭔지. 예? 그래서 여기서 디베리오 가이사에게 각하 문함드립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옮겨놨어요. 물론 이것은 진짜로 이게 빌라도가 쓴 글인지 아닌지 그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고전으로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를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있었을 것 같아요? 요세푸스가 이거를 잘 정리해놨겠지. 예. 요세푸스를 믿어요? 아니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 자료를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의 석비라는 파일럿 스톤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그 자료실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멋있는 바다가 보이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 관광을 하고 있죠.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멋진 이 바다가 중심이 아니라 요것이 중심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다 어디 갔어?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쉐어하겠습니다. 자,
이 석비에 새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많은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예?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티베리우스 황제 본디오 빌라도 행정장관 유대라고 쓰여 있어요. 그 부분만 남겨져 있어요. 더 이상 뭐 요거를 그대로 좀 영어로 또는 한국말로 요 해석한 거예요. 요 사이즈도 크지도 않아요. 82인치, 65인치. 큰 석판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석판인데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요 내용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원 후 26년에서 36년, 37년까지 행정장관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그 행정장관이 누구였는가, 총독이 누구였는가, 그 기간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게 되죠. 예? 여기서 보시게 되면 26년에서 36년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티베리우스가 죽은 게 몇 년이라고요? 37년이죠. 그러니까 거의 티베리우스 죽기 바로 전까지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그 사진을 확대한 거예요. 그러면 요 석판이 여기 있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 석판. 보이시나요? 요게 바로 요거죠. 요걸 좀 더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죠. 부서진 그런 비문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러한 글이 적혀져 있다라는 것을 이 석판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마도 빌라도가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 유대의 총독으로 활동을 했었다라는 것을 이곳으로 조금 짐작을 할 수 있죠. 그죠? 이거는 뭐 하나의 그 고고학적인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보았을 때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지만 우리는 고고학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조금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자료들을 열심히 올려놓고 있는데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올려놓는 사람 따로, 예. 안 읽는 사람은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자료실 가서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은 것들도 좀 참고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갈릴리의 분봉왕, 그 동생 빌립, 그 다음에 루사니아가 여기 어디에 있었는지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놓은 그 신구약 중간사 안에 보시게 되면 이 헤롯 대왕의 가족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보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는 알고 계시겠죠? 예, 이제는 헤롯 그러면 무조건 그냥 헤롯 대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이 아니구나라는 것쯤은 이제는 좀 알고 계세요. 그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는데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요한이 해야 될 일은 뭐였나요?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이 해야 될 일이었나요? 아니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회개하고 천국에 갖고 왔습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뭐였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예언은 세례를 주는 것이 목적이었나요? 아니죠. 세례가 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의 목적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죠? 그가 해야 될 일은 세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의 온 목적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기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가 베푼 세례는 물세례죠. 물세례예요. 그 물세례는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로서 충분한가요? 사람들이 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가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한 말을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를 베푼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세례를 베푼 이유에 대한 그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의 길을 준비한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고 세례를 베푼 이유는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물세례,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세례? 그냥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는 무슨 세례를 베푸시겠다? 예, 불세례를 주시겠다 그랬죠. 그 불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물세례를 받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7절부터 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잠깐 좀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요한이 한 이야기를 보자고요. 7절부터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이 무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서기관들의 무리였죠. 장로들 이런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을 보고 한 말이 뭐였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나온 이유는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음으로써 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물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세례에 합당한 열매는 뭔가요, 그러면? 요한이 얘기한 세례에 합당한 열매라고 얘기한 게 뭐였어요? 예? 왜 이렇게 잠잠한가요? 아니,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도대체 뭐예요? 틀림없이 물어보기 전까지는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또 갑자기 탁 잊어버렸어요. 그죠? 예, 그 전까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죠? 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잠깐 이렇게 좀 머리가 이렇게 클리어해지면서 갑자기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죠? 뭐예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예? 10절부터 보죠.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무엇으로 열매를 맺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들도 물어봤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르되 부가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이 와서 또 물었어요. 우리의 열매는 또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나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알라.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얘기한 세례에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뭐라고요? 행함으로 보는 사람? 이웃 사람? 이것은 도덕적인 것에 관련이 있죠. 예? 영혼 구원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영혼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고 얘기하면서 그 열매가 그럼 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묻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열매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 도덕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영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고,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받은 그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정말은 영혼 구원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구약 속에서 나오는 모든 회개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너는 이런 일을 하라라고 하신 것이 대부분이 뭐에 관한 것들이냐면 윤리와 도덕에 관한 거였어요. 너는 선한 자들을 불쌍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고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죠? 구약 속에 나와 있는 구원, 구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오히려 도덕적인 윤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언제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보다는 나를 이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소서라는 이야기였어요. 윤리적인 것을 행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는 우리를 진짜 영혼 구원으로까지는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까지 이르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정말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것은 요한의 물세례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이 한 일이 뭐였어요? 나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그가 물과 불로써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면 진짜 회개, 진짜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 세례 요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가 하실 일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실제적으로 요한이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받는 세례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텐데 내가 주는 이런 세례가 아니다. 그는 뭐라고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로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주는 세례로는 누가 주는 세례로는 가능하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주시는 세례로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린다라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만약에 세례 요한이 베푼 그 물 세례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행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또한 스바냐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렀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 복음을 전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함을 뭐라고요? 감사한다. 아니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세례를 줘야지. 뭔 소리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예? 다니면서 세례를 많이 줘야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세례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목적이 분명하죠.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례를 베푸는 거, 내가 세례를 베푸는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너희들에게 세례를 내가 주는 것, 내가 물 세례를 너에게 주는 것,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온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너희에게 세례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세례가, 회개의 세례가 중요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할 수 없죠. 예? 이런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그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례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세례는 안 받아도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물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또 한 곳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에게 물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회개는 단체로 하는 게 아니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베푼 윤리적인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는 성령을 통하여 받은 실제적인 영혼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윤리적인 구원이 아닌
더 이상 구약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이 아닌 우리의 영혼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와는 다른 세례예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그를 죄로 삼으셨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죄사함을 얻게 되죠. 그가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으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우리의 죄가 씻겨져 나가고 우리가 더 이상 윤리적인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와는 다른 종류의 세례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18절.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 이야기는 제가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오,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그 위는 멜라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아유 숨차. 아유 숨차. 야, 머리 아프죠? 이런 거 읽으면. 머리 아프고 이런 거는 주로 어떻게 한다? 읽었다 치고 넘어가죠. 그죠? 읽었다 치고 넘어가요. 왜? 읽어도 감동도 없고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죠. 이렇게 자 발음도 잘 안 되고 읽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꼭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들어요? 우리 집안 이지한 우리 집 족보도 잘 안 보는데 이런 것까지 다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예. 힘들죠. 우리 참 이런 거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요. 예. 자,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마태가 14대요, 14대요, 14대요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사실은 살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를 잘 살펴본 적 있나요? 물론 저하고 성경을 같이 나누면서 좀 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 전에는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연구하고 그런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이전에 혼자서 이런 거를 가지고 막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냥 넘어가는 거지 이런 걸 무슨 누가 고민을 해? 뭐라고요? 그냥 누가 알려주신 대로 나 토탈 77세대 77세 뭐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뭐 스스로의 연구는 없어. 예. 스스로의 연구는 거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좀 뭔가 한 군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화면 보이시나요? 예. 이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를 그대로 지금 비교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 근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예수까지 내려와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죠.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죠? 예. 좀 달라요.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누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기까지, 포로 때부터 예수까지를 이렇게 14대, 14대, 14대로 나누었어요. 역사적인 입장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 그랬어요? 예,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처음부터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여 쓰여진 책이에요. 예? 그러면 이방인을 상대로
적은 글은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예수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그 족보를 보듯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면, 그는 왕이시라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중점에 두고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위와 아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없어요. 왜?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 위는 안 올라가거든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브라함 위에도 올라가니까 그 내용이 없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내용이 여기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아담, 셋, 에노스, 가이나, 마할랄렐, 아렛 이러고 쭉 나는데 이건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마태와 누가복음이 같이 가죠. 근데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가다가 이건 또 뭐야? 여기는 람이라 그랬는데 여긴 또 아니. 오케이. 아비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솔로몬. 그러고 여기서는 나단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안 나와요? 솔로몬의 대를 잇지 않아요. 다윗까지는 그래도 거의 요 람과 아니 빼고는 거의 똑같이 가다가 다윗까지 와서는 그 이후로부터는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솔로몬의 라인을 따라서 내려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다윗 다음에 나단의 라인을 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가다가 요람까지 와서, 그죠? 자, 보시게 되면 나단, 마따다, 맨나, 멜레아, 엘리야킴, 요남, 요셉, 요다 그러다가 쭉 가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여기서는. 그죠? 마찬가지로 아몬, 요시야, 여고냐 뭐 쭉 나오는데 이거 전혀 안 맞아요. 옵스. 이게 보이시나요? 차이가 있는 것을? 자, 어디서부터 갈라지는지도 아시겠고 라인이 어떤 라인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솔로몬 라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단의 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족보가 다를까요? 예? 자, 일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면 마리아도 요셉도 둘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예,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물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마리아와 요셉은 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둘 다. 예? 둘 다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는 누구의 족보를 따라 올라간 거냐면, 내려오는 거냐면, 요셉의 족보를 따라서 내려와요. 다윗부터 요셉 그리고 예수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를 따라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요셉의 족보를 따라 내려왔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로부터 어떻게 올라가느냐?
마리아의 족보를 따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둘 다 다윗의 자손이기는 한데 요셉은 솔로몬의 라인을 타고 내려오고 마리아는 누구의 라인을 타고 내려와요? 나단의 라인을 타고 내려와요. 그러나 올라가면 다윗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다윗에서 만나요. 그리고 다윗 위로는 거의 비슷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조금 달라요.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볼게요. 누가복음 내용을 보시면 제가 마태복음을 할 때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누가복음의 23절에 보시면 예수,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헬리 이러고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나와요? 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니, 마태복음에 가서, 예.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고 나와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 위가 누구예요? 헬리예요. 그러면 야곱과 헬리는 같은 사람인가요? 맞다 가운데 맞다는 가운데 있는 거 같은 거. 그러면 뭐 동숙과 상숙은 같은 건가요? 헬라식 발음인가요? 예? 그러니까 누가는 왜 헬라식 발음으로 쓴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헷갈리잖아요. 어디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마리아의 라인이라면 그럼 요셉이 나오면 안 되지. 예수, 마리아, 헬리 이렇게 가야죠. 그죠? 만약에 이게 마리아 라인이라면 그죠? 근데 원래 족보에는 원래는 여자가 안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안 들어가요, 여기에.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넣느냐? 요셉이 들어가요. 그러면 헬리는 누구겠어요? 마리아죠. 마리아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누구예요? 장인. 장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요셉이 마리아 대신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헬리는 요셉의 장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진짜 요셉의 아버지 야곱.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그러면 23절에 보시면 예수, 요셉, 헬리까지 나오죠. 세 사람이 나와요. 그죠? 24절부터 보시게 되면 맏닷, 그 위는 레위,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래서 몇 명이 나와요? 5명씩 나와요. 25절에도 5명, 26절에도 5명, 27절에도 5명, 28절에도 5명 쭉쭉쭉쭉 계속 나와서 5명씩 나와요. 예? 그러면 24절부터 해서 5명씩 계속 나오다가 37절까지 5명이 나오고 38절에서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몇 명 나와요? 4명이 나와요. 그러면 24절부터
37절. 그러면 몇 절이에요? 14. 예, 14시죠. 예? 14시예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산수 되게 싫어하시는 거 아시는데 한번 계산 한번 해 보자고요. 제일 첫 번째 23절에는 3명. 그죠? 그다음에 14절은 5명씩 나와요. 그리고 38절에는 4명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다 합치면 몇 명? 77. 77명이 나와요. 그죠? 77명이 나와요. 그러면 77이라는 숫자는 7 곱하기 11 하면 77이 나와요. 맞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14, 14, 14 해서 몇 명이 나온다고요? 뭐라고요? 14, 14, 14는 몇이에요? 원래는 42인데 42번 들어가. 예. 14, 14, 14 하면 42죠. 근데 카운트하면 41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카운트를 14, 14, 14대로 한다면 42가 나와요. 그죠? 42는 7 곱하기 6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둘 다 마태복음에서는 7 곱하기 6 그래서 42가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7 곱하기 11 그래서 77이 나와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성경에서는 완전수가 7과 12로 나와요. 그죠? 성경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7과 12예요. 12지파, 12아들, 12제자 이런 12로 가는 숫자가 많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7과 10이라는 숫자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7과 12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돼서 예를 들자면 7 곱하기 7이 되든지 7 곱하기 12가 되든지 그게 정상인데 마태복음에서는 7 곱하기 6이 되고 누가복음에서는 7 곱하기 11이 돼요. 그러면 뭔가 숫자가 하나씩 빠졌어요. 완전수에서 7 곱하기 7도 아니고 7 곱하기 6이고 누가복음에서는 7 곱하기 11 그래서 하나 빠져 12에서 하나 빠져서 11이에요. 숫자가 하나씩 빠져요. 마태복음에서도 하나 빠지고 누가복음에서도 하나가 빠져요. 완전수에서. 그죠? 왜 하나가 빠졌을까요? 하나가 나예요. 예. 그 빠진 하나가 나예요. 99마리와 한 마리의 양. 하나가 빠졌어요. 12지파에서 하나가 빠져요. 누가 빠져요? 단지파가 빠져요. 12제자에서 하나가 빠져요. 유다가 빠져요. 이상하게 항상 하나가 빠져. 완전수에서 하나가 항상 빠져요. 12지파에서도 하나가 빠지고 12제자에서도 하나가 빠지고 왜 이상하게 하나씩 빠질까요? 단지파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그들이 대표한 게 뭐였어요? 죄예요. 죄예요, 죄. 죄를 져서 빠져요. 그죠? 죄인된 자가 하나가 빠져서 거기에 하나를 채워 넣어요. 그 채워진 하나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예요. 내가 비로소 그 마지막 완전수를 만들어내요. 내가. 그러면 나는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나로 하여금 그 숫자가 완성이 돼요. 왜 인간의 숫자가 6인가요? 6은 완전수가 아니잖아요. 6은 무슨 숫자예요? 끝나지 않으니까. 불완전. 6은 인간의 수요, 짐승의 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고 짐승이 창조되는 날이 6째 날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안식은 7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시니 그날이 안식일이 되죠. 그러면 그 안식일을 왜 주셨다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창세기를 배우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예, 나중에 창세를 꼭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7이라는 숫자, 완전한 수, 하나님의 안식의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6인데, 짐승 또 우리는 인간의 숫자가 6인데 7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가 누구였어요? 예, 예수에게서 받은 하나였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에게서 하나를 받아요. 그래서 6 플러스 1 해서 뭐가 돼요? 7이 되죠. 예. 아무 내용도 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또 뭔 뚱딴지 같은 소린가 얘기하겠죠. 그죠? 예. 그거는 제가 창세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창세기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건 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좀 이해하시길 바래요. 어쨌든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씩 빠지는데 그 하나씩 빠진 것이 누구냐?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완전수를 채워 넣어요. 그래서 42에서 하나가 빠졌잖아요. 7 곱하기 6 그리고 77, 7 곱하기 11 빠졌는데 거기서 완전수를 만들어내요. 나로 인하여. 그래서 이 족보가 그러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왜 마태복음의 족보와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4장도 같이 좀 들어가서 좀 보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오늘은 그럼 3장까지만 일단 제가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으시죠? 구약을 같이 배우신 분들은 좀 이해가 빠르겠지만 구약을 듣지 않으신 분들에게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 하는 건가 싶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녹음을 좀 들어보시면 제가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 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시작해서 3장 마지막까지 다룬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